우리 복음서를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멘. 아멘. 날씨가 그래도 계속 덥죠? 좀 선선해졌나 순간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더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2주 전인가 이렇게 학교 수업을 가면서 이 하늘은 가을 하늘처럼 이렇게 높은데 날씨가 더운 느낌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시원해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오지 않을 일들도 결국 오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임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와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자 회당장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또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던 무시하고 차별하고 소나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그들의 시선을 교정하십니다. 바르게 보게 하셔요. 우리는 이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과 같기도 하고 또 회당장과 같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실을 이 땅에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4장의 본문이고 14장의 중간쯤입니다. 근데 그 앞에 사건이 있어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안식일 날 식사하는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지도자급의 사람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고 대표가 있겠죠. 그 대표가 아마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청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아마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엿보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벽 뒤에서 창문 뒤에서 이렇게 몰래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숨기고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아마 엿보다 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하려는 그 마음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번에는 수종병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수종병이 이렇게 몸이 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간이나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몸이 이렇게 붓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으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끄러운 면을 발견하려고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부분을 발견하려고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보셨던 것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석에 앉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잔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이 커뮤니케이션, 이 그룹, 나와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고대에는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초대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초대하는 사람,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동네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대하면 나는 그 사람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명예로운 일인 거예요. 명예. 또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우리 동네에서 고위직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회장장이나 어떤 높은 장에 있는 사람이 날 초대하면 나는 그 사람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영예롭고 좋은 거죠. 그래서 잔치를 열었을 때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높은 명예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인맥을 쌓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무대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서열, 또 그 사람의 명예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중에서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똑같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한 자리씩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마음은 그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교회들에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은 게 하나 있다면 간증입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실패한 이야기도 잘 나누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간증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걸 간증하죠? 내가 성공한 이야기들을 간증합니다. 내가 잘 돼서 좋은 학교에 가거나 내 자녀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보통 간증을 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인간은 늘 거기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 라고 하는 자랑의 위치까지 나가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성도가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근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줘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죠? 저도 학창시절에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당연한 말이고 틀리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 전도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맞는 말이죠.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들을 결국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인정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샌가 교회들은 자꾸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인정받는 것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후배였는지 누구 어떤 청년이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듣게 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뭐 부조리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청년 때도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열심히 봉사하는 거 가지고 크게 칭찬받아 본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불러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렇게 칭찬해 주는 일이 없었는데 종종 보면 그런 거죠. 교회 잘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부모님이 교회 권사님이시거나 뭐 이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학교를 좋은 데를 가거나 또 좋은 직장에 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불러갖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좋게 보면 좋게 보여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에서도 결국 성공해야지 인정받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인정받는 거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꾸만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성공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성공한 사람만 높여주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는가? 이런 지점들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 압니다. 자꾸만 불러요.
아빠 왜? 그러면 나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거야. 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나 이렇게 한 거 보면 칭찬해줘 라는 이야기잖아요. 나 이렇게 잘했어, 인정받고 싶어 라는 이야기. 그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눈치 보고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근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다면 너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너 이쪽으로 좀 나와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에 가서 앉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과도 좀 유사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에 있다가 우리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나중에 다 받는 것처럼 너가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널 초대한 사람이 아우 너 왜 거기 앉아있어? 일로 와 라고 할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처세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였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높였으면 나는 높아져야 되잖아요. 또 혹은 내가 낮아진 자리에 내가 낮아졌으면 난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대요. 내가 한 방향은 높은 방향인데 왜 낮아질까요? 낮추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낮아지는데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의 권위를 말하거나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내가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 그래서 막 힘을 막 부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가 누구 딸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권위와 존경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인정이라는 것에 목매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오, 저 사람 좀 봐, 박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착각일 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잠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이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거의 유사하죠. 네, 이미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위치에는 누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 나의 삶에서 우리는 요즘의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최고지. 내가 감히 네가 나한테? 라고 하면서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누가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근데 성경은 너가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늘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도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너희보다 위에 계신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낮아지려고 하면
그분은 너를 그대로 낮아지게 두지 않으시고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왕은 여기서 말하는 왕은 실제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보다 높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높아질 수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높은 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통은 우리에게 다시금 재인식 시켜준 게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제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만인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나 평신도나 장로나 새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두 동일한 죄인이다.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내가 잘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못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누가 인정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고 그 죄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결국 그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데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자나 권력자들을 더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성과를 내기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어도 성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누구나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누구나 자녀이고 누구나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소중하면 저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소중한 존재고 저 사람이 소중한 존재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거나 누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될 이 선을 나누는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잔치를 열 거면 너와 가까운 사람들, 벗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부한 사람, 그러니까 유력자들을 부르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그 베품은 갚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다. 너의 베품은 그냥 거기서 끝이야.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 다리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시각장애인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청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그들은 너에게 그걸 갚을 능력이 없지 않냐. 그러면 누가 갚으시냐? 하나님이 너의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초대를 할 때 이 말대로 벗이나 형제나 유력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하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한 게 잔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해야지. 내 마음이 나도 잘 모르는 사람, 불편한 사람 불러와서 앉혀놓으면 나도 어색하고 저 사람도 어색한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나의 도움이 되냐? 되지 않냐? 즉 누구의 기준에서 봐요? 나의 기준에서만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볼 때 나를 위한 도구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앞서 말했던 대로 그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라면 우리는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셔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육의 차원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육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학습자와 교사가 서로가 얻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학습자와 교사가, 우리는 흔히 교사가 학습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학습자는 배우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학습자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있고 또 학습자도 배우면서 교사에게 전하는 게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에 그 서클 대화하러 나가면서 하는 교육의 방식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교육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가게끔 하는 이런 방식의 교육이 아니죠.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도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아이들로부터 제가 얻는 게 오히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개념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 어린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초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너희가 선한 일을 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말.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이 잔치, 천국잔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천국잔치를 여는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불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들이 누구나 와서 함께 거할 때 그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언제 복이 됩니까? 마지막 때에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될 근거들이 있는 겁니다. 굳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바득바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공하도록 노력해도 좋죠. 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된 삶이 의미 없는 삶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때
그 마지막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공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실패한 상황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일들, 나에게 나눌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삶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무시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라는 거죠.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고, 너희가 몸을 가졌으니까 너희도 아파봤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일들, 세상은 신경 쓰지도 않는 일들, 성공이라고 말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 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내가 또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권위가 진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 내가 낮아질 때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던 그 경험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손해를 걱정하면서 누군가에게 베풀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득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 그 잔치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끼리끼리 부르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추구할지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길을 가야 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누구를 만나실 예정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만나실 겁니까?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는 않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저 사람을 나를 위한 도구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한테 이득되는 사람을 만나야지 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이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될 그런 사람들,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귀한 사람들이고 또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 듣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공간이 된다면 교회로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이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높은 자리는 더 높은 이가 오면 금방 쫓겨나는 한시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은 곳으로, 아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표현하기로 하늘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이라는 표현은 신적인 자리, 하나님의 자리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곳에 계십니까? 높은 곳에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까? 그것을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자리에 집착하실 필요도 없고, 또 이익이 되는 삶을 위해서 꼭 그렇게 사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늘 손해보시면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니까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걸로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때에, 의인의 부활의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위로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을 향해서 자꾸만 올라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들이 어디인지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연결어가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들, 고통의 현장에 있는 이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 온전히 확신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